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제35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캐나다 동부지방에 속한 각 교회와 성도들 삶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캐나다 동부지방 35회 지방회로 흩어져 있던 웨슬레 후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긴 원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한 성령 안에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방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논의와 결정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의 순서지에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 서로 교독하며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원에 이르는 노래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꾸준히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동지방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후에 이루어질 회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같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지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사님을 섬기시고 또 몬트리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혁 감리사님 나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제가 목회하는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본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일정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정 앞에서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복음서이고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서이며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계획 그리고 선교적 비전을 나누고 제시하는 선교 계획서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 캐나다 동부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지방회를 통해서 35번째 맞이하는 지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이 지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떻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찾다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23절에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내 개인적인 삶이나 자녀를 통해서나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말이죠.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건 로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길은 로마인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감리사가 된 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제가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8년째인데 그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미국과 캐나다에 오게 된 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된 것과 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지방 회원분들 계신데 때로는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죠. 목사님들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날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도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내 뜻을 막으시고 돌리시고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믿음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15절 말씀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날마다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스럽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 지방회를 이룹니다. 개척교회 담임자로서도 그렇고 또 이 한 지방을 이끌어가는 감리사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들과 함께 바울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닌가. 너무 죄송하게도 부정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아예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 찾기 어렵고, 다 교회 한 번 정도는 다녀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경험.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우리가 어쩌면 복음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조금 바꾸어서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목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장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지방회로 모여서 복음을 자랑하고, 모든 이 지방의 대표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를 자랑하고,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사는 삶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조금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짧지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16절 말씀에서 찾아보았는데요.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말씀,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가지고 이룬 것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전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논란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고 여전히 궁금증이 많은 문장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어로도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원어로 헬라어로 봐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믿음에 이르는 건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다 인생이 처음 믿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듣는 믿음에서 전하는 믿음이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 faith를 믿음이라 번역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신실함,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 있는 그 신실함이 나에게 이르는 신실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귀하고 복된 믿음인데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다. 내가 가진 믿음을 늘 붙잡고 내가 가진 믿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귀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모델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시간들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from face to face,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35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오직 하박국 선지자부터 이어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두 가지로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산을 옮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양과 경험은 다 달라도 반드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만나고 어떤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서 날마다 역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